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전향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이랑 소리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20장 우리 보도록 하지요. 예, 레위기 교재 65쪽입니다. 레위기 교재 65페이지를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0장이 뭐냐면 성결을 범한 자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죄와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성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거룩해라.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자, 보면은 극악한 우상 숭배인 몰렉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렉 숭배자를 방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몰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는 몰록 또는 밀곰이라고도 불리지기도 하는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우상은요 전체가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수로 만든 몸체에다가 머리는 송아지 형상을 띠고 있고요. 그 송아지 머리 위에 큰 관이 이렇게 씌워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 팔은 이 포옹하는 듯한 아기를 안는 듯한 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을 피우죠. 그러면 그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빨갛게 달아오른 그 우상의 팔에 산 아이를 이렇게 딱 얹혀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이 몰렉이에요. 자,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녀가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서 일찍 죽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에 그의 자녀들을 서슴없이 몰렉에다 바쳤다.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를 바쳐야 나머지 자식들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만 해도 아마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호적도 안 올리고요. 그래서 한 3살 되면 얘가 이제 안 죽을래나 보다. 그래서 3년 후에 호적에 올리고 그런 적이 흔하잖아요.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뭐 2살, 3살 위에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부모들이 호적에도 안 올렸어요. 나중에 3살, 4살 되면 그때 호적에 올려요. 그런 경우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때는 뭐 훨씬 전이니까 몇천 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도록 위해서는 이 신에게다가 자식을 하나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자식은 아주 죽지 않고 잘 살 거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 신에게 이 자녀를 태운다고 말. 불 세워서 제물로 드려요.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다가 바친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들까지도 몰렉을 숭배하는 자로 동일하게 취급해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경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관심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흔히 범할 수 있는 죄가 이거예요. 그래, 너는 뭐 섬기든지 말든지 우상 섬기든지 말든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똑같은 죄다. 죄를 멀리하거나 이렇게 방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당 추종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 중에서 첫째, 무당을 추종하는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례가 나와요. 여기서 신접한 자라 박수는 마귀와 사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쫓는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요 영적인 간음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간음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듯이 그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끊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한 사람이 간음을 해가서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무당을 섬기거나 이런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곧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한편 본문은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엄한 죄로 처벌받고 있는데, 참 구약에는요 이 부모에 대해서 참 엄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을 쳐라.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셔요. 즉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때리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비유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효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겨라. 참 이 부분에 많이 걸리죠. 그죠? 요즘에 젊은 층일수록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유교 사상이라고 해서 유교에 묶여서 부모를 어떻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매우 희박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예. 왜냐? 그것은 결국 육신의 부모의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 무시하고 부모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희한하죠? 부모를 막 뭐라고 하고 막 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영의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이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계명의 첫머리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우리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 대인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나와 있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하고 한번 싸워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한번 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가서 네 부모나 잘하고 와라. 와서 나한테 해라. 그러죠. 아니야, 응답이 없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고요.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를 장려해서 효도하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르게 세워지는 게 뭐냐?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음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는 제7계명을 거스리는 죄, 곧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 규례로서 간음하는 자, 또 골육지친을 범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수간, 또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다른 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성적인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왜냐?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신부가, 부인이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죄는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처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요, 너무 약해요. 그죠?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시켜주고, 뭐 했다고 참작해서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성경적으로 사형시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겠죠. 예? 왜? 했다가 죽는데 이거 죽음하고 바꾸겠어요? 목숨하고? 예, 그래서 좀 이걸 처벌을 좀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처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인 처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처벌이 심하든 안 심하든 뭐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처럼 성범죄를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첫째, 성범죄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지는 성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켜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짐승으로 타락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 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면 안 돼.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께 거룩하신 것과 같이 그의 형상을 본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구별되어진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배우자를 버리는 가늠과 같은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예, 그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수간이라고 하는 거, 수간은 뭐예요?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걸 말이에요. 예, 짐승과 성행위 하는 것은 애굽에서 행해진 종교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때 말씀을 드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판이라고 하는 염소를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예, 종교가 있어요. 판을 숭배해요. 이 판은 염소인데요, 그 판에게 제사 드릴 때에 이 염소와 그 여성 간의 성관계를 맺, 그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옳지 않은 거죠.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늘 그런 걸 봤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뭐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만, 그리고 수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큰 죄악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너무 금기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마치 그걸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가끔 연세 드신 분은 나는 이미 혼자 산 지 얼마 오래됐어 이러면서 마치 그걸 뭐 자랑아처럼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금욕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죄악시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성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부간에만 허락한 거지 그 밖에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예, 자꾸 그걸 범위를 넓혀서 부부간이 아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다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 막 받고 막 다니면 이건 무기지.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그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정한 백성의 법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요구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는 명령과 또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 23절 24절, 또 짐승이나 곤충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명령 25절, 거룩하라는 명령 26절, 무당을 제하라는 명령 27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이러한 모든 규례들은요,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첫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요, 세상에서 야 봐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아야 돼.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범죄하고 타락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도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면 어디든 가든지 봐 우리 집사님 봐봐 우리 권사님 봐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엉망진창인 사람은 어떻게 해? 누가 이 사람 당신 교회요? 교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머리 긁잖아요. 대답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멋쩍으니까 말을 못하고. 왜? 부끄러우니까. 하나님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봐 내 백성을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수 안 믿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나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오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저는 욥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도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욥이 조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단들이 모이니까 뭐라 그래? 야, 너 우스땅 욥 봤냐?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너 봤냐?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도 그러죠? 자식이 뭐 사시나 뭐 어디 합격하고 면 어떻게 해요? 금메달이나 따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들이야, 이거 우리 아들. 그래서 막 동네에다 프랭카드 막 벌리고 그러잖아요. 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성으로 정말로 바르게 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다가요 프랭카드 딱 붙여놓습니다. 전주 누구 봐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봤냐? 사탄 앞에서 자랑해요. 바로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영성에서 뭐 은사나 좀 맞고 뭐 음성이나 듣고 뭐 이런 축으로만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과정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영성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담 영성이 뭐예요? 예담 영성 아카데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거지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성행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야, 나와 친교하려면 거룩해야 돼. 죄지면 못 온다. 왜? 나하고 말이 안 되냐? 하나님이 이게 대화가 안 되냐?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가 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죄짓고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아버지 하르기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좀 내가 봐서 좀 양심에 끄른지가면 하나님에 가서 주여 하는데요, 주여 하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러니까 떳떳하려면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애들은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선민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려고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결국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즉 성도는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의를 책망하고 죄인을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에 봅니다. 22절에 보면 말씀하는 모든 제도는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고 참되며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 천국의 삶을 잘 누리도록 하는 희생 제물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피로 죄를 이기며 거룩한 피로 죄를 죄로 여기며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말만 거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삶이 돼야 돼요. 21장입니다. 21장은 여호와 제사장의 성결입니다. 예. 우리가 이 레위기나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은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어렸을 때요, 부흥회,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회 참석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제사장이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만 제사장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전도사도 제사장이고요, 장로, 권사 다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안 해주면 이분들은요, 이 제사장 얘기만 하면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강의할 때는요, 항상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지금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1절부터 6절 보면 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의 품위에 관한 두 가지 규례, 즉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접촉하여 스스로 부정하게 되지 말 것, 장례식 때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친가족, 부모나 부부나 자식,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것도 허용을 안 하지만 제사장까지는 허용합니다. 왜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느냐? 시신을 접하지 말. 예, 이 시신은 죄의 결과물로 인식을 해요. 성경은요,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시신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합니다. 예,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 동안에는 성전에도 못 갑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요, 심지어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3일
3일 지났을 때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수를 뿌리고 또 7일째 다시 뿌리고 그래서 7일 후에야 정결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장례식을 하더라도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요. 이방인들이 그 장례식에 가서 나는 정말 슬픔이다라는 표시를 이런 걸로 한대요. 머리를 밀기도 하고 살을 베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시에 머리나 수염을 밀고 살을 베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관습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신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TV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아프리카에 어느 족속은 그래요. 이 사람 죽은 장례식에 갈 때요 온몸에다 막 진흙을 잔뜩 발라요. 눈만 이렇게 빼고 먹어 콧구멍만 뚫고요. 그러고 갑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면 나중에 해코지를 할까봐 장례식 할 때 진흙을 잔뜩 바르고 모르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베는 행위도 있어요. 가서 막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걸로 자기 몸을 긁어서 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죽은 사람의 영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나중에 그래 네가 나 죽었는데도 그렇게 번체만체해? 그래서 그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해코지할까 봐 죽은 영혼을 달래기는 위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상처를 내서 피를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지. 근데 비성경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미신적 관습 안에는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영혼 불멸의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줌. 그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왜 그래요? 왜? 이 영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구나. 이걸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의 사상을요.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죠?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유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뭘 섬겨요? 초상신을 섬기잖아요. 초상신. 그래서 조상이 죽으면 영이 귀신이 돼서 이 구처를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제사밥 챙겨 먹으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 12시에 제사 드릴 때 야 빨랫줄 걷어라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갓쓰고 오다가 걸려서 넘어질까봐. 네,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뭐냐면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를 섬기는 이런 방식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에이 죽으면 끝나지. 안 끝나요. 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신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가정의 정결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가운데서 정결한 가정 관리에 대한 규례로 제사장의 결혼 규례와 그 자녀의 죄악에 대한 처벌 규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가 있다고 의심가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 예, 여러분 결혼해봐서 아시지요? 결혼해보면 참 이거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예, 제일 가까운 부부지만 또 제일 어려운 게 부부잖아요. 그죠? 예, 한번 결혼하면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갈라쓸 수도 없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그 목회자님들 사모님들이 뭐 다 좋으신 분도 많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모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뭐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누구하고 얘기하면 왜 이야기하느냐, 여성들하고 가면 왜 여자들하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예? 자,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알고, 여러분 알았으면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줄 알았으면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죠. 참 모르죠. 그래서 참 신중하게 결혼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는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행동과 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며, 제사장이 예표해 주는 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그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이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여인을 부인으로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사람 비유하면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하고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단정하고 정결해야 되고 순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 목사, 장로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남 탓하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누구예요? 그의 신부요. 대제사장의 사모가 될 사람이요. 저나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사모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사모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보시면 신랑 신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예? 잘 어울리는지 보면서 야 아무래도 신부가 딸리지. 뭐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참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 가면 야야 아무래도 신부가 미친 것 같다, 뭐 신랑이 뭐 돈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신랑하고 신부하고 다 이렇게 어울려주고 잘 맞을 때 너무 어울려,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아.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서 주님 앞에 서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마음이 흡족해서 그래. 응? 내 며느리 참 좋다 그러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내 며느리 참 이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결혼식에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 아시겠죠? 예. 자, 한편 시집가지 아니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해버려. 이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은 그 아비에 속하여 그 아비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사형에 처해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의 명성, 명예 이런 데 해를 끼치면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회자의 가정이,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커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면 성도들이 하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자녀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처럼 제사도 막 하지, 막 그러면 교회에서 엉망으로 살리, 그러면 이건 덕이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만큼 마음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인해 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이 인간의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때 자신을 파멸시키고 또한 주위의 사회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지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런 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10절에서 15절이면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이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킬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지킬 규례가 10절에서 12절, 또 결혼에 관련 규례 14, 15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의 가족이 죽었을 때는 한동안 그들의 사역에서 놓여 그 가족을 위해서 슬퍼할 수도 있었고요, 시체를 만져 그 몸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심지어 슬퍼해서도 안 돼. 이는 그가 직무를 중단하고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면 온 백성을 대신해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제사장들은 여럿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여럿인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결혼 역시 대제사장은 과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한 번 결혼한 여인은 순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24절까지 보면 제사장으로서 부적합한 자들. 자, 보면은 아론 자손 중에서도요, 제사장으로 부적합한 신체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주요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스러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무에서 부적합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불구이거나 결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 집안에서의 자녀로서의 몫은 차지할 수 있었다. 예. 그런데 단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서는 배제가 되어져요. 이건 뭐냐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제사장도 온전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그 규정을 통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렇죠? 또한 의식적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 완전함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완전해지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제사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 구약에서요,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요, 특별히 피를 관리해야 돼요. 그죠? 이 짐승의 피는요, 아주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배제시킨 걸 뿐이지, 예? 그 어떤 장애인을 모독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몸에 불구를 가지고 있어서 가다가 뭐 피를 쏟거나, 예?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 상징하는 바가 뭐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영육간에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적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한 규례라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만 내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할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불구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구, 곧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임을 교훈하고 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소아마비라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도 목사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구약에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신체 이상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냐고 그래. 상관없다. 예. 지금은 구약처럼 뭐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적 어떤 그런 부분이 성직에 이게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단 사지백체는 멀쩡해도 영적인 장애는 안 된대. 영적 장애는 안 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요. 이거 영적인 소녀,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불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게 장애예요. 영적 장애예요. 이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맹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남이 본다 그러면 시비 걸어요. 신비주의로 막 몰아세우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다음에 막 직통 게시판하고 막 몰아치워버려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보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가서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신청해봐요. 여러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멀쩡한 사람이 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장애인으로 다 등록해야 돼. 장애도 급수가 있어요. 저도 신체 장애 4급인데요. 지체 장애 4급인데요. 예. 다 급수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급이에요? 우리 1급이라고. 1급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1급이에요. 남이 좀 돕고 움직이고 그러면 2급 정도 되고요. 저처럼 장애는 있어도 도움 없어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4급이고요. 이런 거예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급수도. 여러분 영적 급수 1급이면요 사표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영적 장애가 더 큰 장애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맹인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심각한 거예요. 22장으로 가지요. 자, 여호와 성물의 성결. 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의 신체 조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례로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의식상 더럽게 된 자는요, 정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 것. 예. 그래서 뭐 시신을 만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할 때는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거든요. 속죄제를 드렸거나 이런 거에서 반드시 먹어야 그 제사가 상달이 되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그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모든 명령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며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고, 두 번째,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물을 더욱 경외하게 함은 물론이요, 셋째, 외적 성결 기준을 통하여 내적 성결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거룩한 내적 생활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의식이나 상징과 같은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그분에 의해서 용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응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생활은 그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의식과 규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내적 성결은요, 이 외적인 성결에 도움이 필수적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잘 섬겨,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죄짓고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성물 또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즉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의식이나 규례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의식과 규례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신분, 보면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신분과 10절 13절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자의 배상 14절, 그리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 15절 1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물은 제사장의 집에서 늘 살고 있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또 외국이나 또 객과 같이 잠깐 다녀가는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자, 유랑은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은요, 성물이 이방인이나 일반인에 의하여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라도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소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냥 소지요. 그런데 그 소 중에 딱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그 제물은 뭐예요? 거룩한 제물이 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도 역시 중요하고요,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침범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성물은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어때요? 빵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이 만든 빵은 뭐 특별한 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그 제과점에서 빵 사와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카스테라 사서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서 뭐 인절미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똑같은 빵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성찬식에 올라가는 그 순간 뭐가 돼요? 거룩한 성찬 그 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올라간 빵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성찬식 끝나고 나니까 그 빵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아 먹으라. 그 성찬식 끝나고 남은 걸 막 애들한테 막 주고 그러더라. 그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 빵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찬식 할 때는요, 빵 같은 거 철저하게 제가 준비합니다. 제가 다 썰고 자르고 포도주도 제가 다 만들고,
아무도 타치 못하게 해요. 왜냐? 똑같은 포도주라도 성찬식에 들어가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빵이 남아도요, 일반 성도들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빵이 남으면 목양실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걸 처리해요. 어떤 사람은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도시에서 땅에 묻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빵 같은 건 제가 처리를 합니다. 포도주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마시지 않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빵 같은 경우나 이 포도주 같은 거 딸 때에 자기 성도들 알잖아요.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아니까 거기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해서 관리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우리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돈으로 주고 산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죄인이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아무나 성물을 먹을 수 없는데 비록 종이라도요, 제사장한테 팔려간 종,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비록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혈육적으로는 내 딸이지만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성물을 먹지 못해.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삼고 일생 동안 그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을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시집 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17절에서 30절은 이제 완전한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좀 그냥 소면 소지 왜 또 구별해서 그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장차 우리 죄를 대속할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거 드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제물은 헌제자의 신앙을 반영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 제물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은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주일날 1,000원짜리 헌금한다. 그 하나님이 야 1,000원이라 안 받아. 하나님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1,000원짜리인 걸 알고 1,000원짜리만 받으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만 많이 낸다고 그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건 내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대충 막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이런 것도 구별해서 드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안 받고 뭐 새 거라고 봐도 그런 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주정 헌금하려고 은행에서 빳빳하고 새 돈 이게 바꿔와서 드린 사람이 있고, 없을 때는 다리미로 뭐 다려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죠 뭐.
그러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가짐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라. 예,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받는다. 뭐 절름발이, 눈먼 거, 뭐 비루 먹은 거, 그 하나님께 제물로 나 안 받는다. 네 번째,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물은요,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뭐요, 그 자체가 벌써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도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예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호집에서 쑥 꺼내서 그냥 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헌금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유의해야 볼 것은 제물로 드릴 생축은요, 난지 7일 이후에 드리라는 것과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규례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제사보다도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잔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끼를 드릴 때도 새끼를 낳으면 7일이 지난 이후에 제물로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죠. 31절 33절은 이제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장은 결론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과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기술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혹은 성결은 의식적 제사 및 규례들의 최종적인 목표였다. 그러니까 왜 제사 드리라고 하느냐,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거룩하기 위해서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즉 제의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고 드리는 제물에 의해서, 또한 그 제사와 제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라고 이런 규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모르면 아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범패스러운 거예요. 복잡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까다롭냐, 그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이러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의도를 아셔야 돼, 정확하게. 23장으로 가지요. 자, 23장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레위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5대 제사와 7절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 구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제 7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가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중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시죠. 이때부터 안식일이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창조 기념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빨간 글씨도 아닌데 학교에서 쉬라고 하죠. 그죠?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개교기념일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생일이라고 해서 학생들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은 학교 안 나온다. 왜요? 개교기념. 개교기념 뭐야? 근데 학교 생일이거든요. 학교가 처음 시작하는 개교기념일에서 그날 쉬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개교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인데 창조 기념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 계시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발전적으로 갑니다.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 구약 성경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의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부분에 얽매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들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지 언제 주일 지키라고 했냐? 이제 그러거든요. 그들은 뭘 모르냐면 계시 발전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처음에는 창조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뭘로 바뀌냐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받은 그 기념을 지키는 날로 개념이 바뀌어요. 창조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날에는 안식일은 노동의 수고로부터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 휴식을 도모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사역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다고, 이 사탄이 역사하다고 막 예수님 막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다 라고 개념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적인 이 안식일의 개념의 메인 사람이 많아요. 일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면 안 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일생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 누리게 될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예표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계시발전사적으로 그러면 첫째는 창조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기념일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영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날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날이 주일날이라. 예,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는 날, 이건 구약적 개념이라. 그것도 출애굽 이전의 개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네,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우리 성경에는 정월이라고 했어요. 정월 14일 저녁에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예, 자, 그런 날이죠. 바로 이 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 절기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유대인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예표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애굽에서 황급히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 절기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 예, 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다. 근데 이 무교병은 뭘 상징하느냐?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잊지 않지요. 이것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그 무교절 기간이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7일 중에 안식일이 항상 한 번은 끼죠. 언젠가는 안식일이 껴요. 7일이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낀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요즘으로는 부활절이, 주일이죠. 주일날에 그 해에 난 그 곡식의 단을 기념으로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굴러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에서 이제 77절이라고 하죠. 예. 오순절이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약 성경에서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인데요.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주로 이제 77절이라고 많이 하죠. 예. 77절 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날은 무교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곧 유교병 2개를 첫 소재로 번제와 함께 드리죠. 그래서 이날은요, 기쁨의 날이고요, 축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날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날이 있죠?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날,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형성되어지고, 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일이죠.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날로 보면 신정은 뭐예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죠. 그죠? 예, 설날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해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하고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자, 그런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바로 이 나팔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32절까지 보면 속죄일입니다. 1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고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이날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에요. 괴롭힌다는 것은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하루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예표 절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이 대속죄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다른 말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7월 15일 날입니다. 예,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산다고 그래서 초막절, 장막 짓고 산다고 그래서 장막절. 예, 이름이 뭐 그래 여러 가지입니다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걸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와 같죠. 그래서 7월 15일 되면 그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합니다.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알곡은 창고에다 쌓아두죠. 그리고 쭉정이는 들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지요. 백보자 심판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염소와 양이 나눠지고요. 예.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창고는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예. 그 쭉정이는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 7절기가 뭐냐면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는 구속사를 명확하게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가 뭘 가리키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7절기는 완전한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예, 반드시 지켜라. 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실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다 적용되어졌고요,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지금 무슨 절기가 지나갔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지나간 절기예요. 과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미 지나갔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절기가 3가지 남아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이걸 재밌어요. 아,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시대구나. 그래서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냥 현재에다가 막 땅에서만 신경 쓰고요. 예. 미래는 관심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네 개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